민수기 말씀 저희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민수기 말씀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면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마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로 이렇게 저희가 넘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민수기 참 긴 시간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괴로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 머무는 동안 많은 일들이 발생했고 또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주 앞에 넘어지고 또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민수기 가운데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이 광야의 시간의 끝자락에 지금 와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땅을 분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요단강 옆에 있는 강가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넘어서면은 어떤 성읍이 있겠습니까?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갈 그 목전에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목전에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땅입니다. 땅을 분배하게 하고 이제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제 저희가 같이 살펴본 본문이 33장 후반부부터 이제 34장에 쭉 이어지게 됩니다. 33장에서 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고 거기 있는 기존의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쫓아내라.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과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리해라.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도 받으면 참 좋은 것이잖아요. 누가 나한테 땅을 준다. 생각만 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땅이라는 것은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에는 현대사회이기 때문에 예전의 농경사회나 또 목축사회처럼 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땅은 생업의 터전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자라나는 기르는 곡물들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 땅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땅을 자본 삼아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또 사업도 하고 또 공장도 짓고 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참 중요하죠. 땅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으로 주십니까?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약속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십니다. 땅은 은혜로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에 관한 말씀부터 나오는 것이죠. 내가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지금 실현될 수 있는 바로 그 목전 앞에 이스라엘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은혜로 주셨는가?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땅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땅을 오염시키고 더럽혔다라는 문제이죠. 우리가 그 땅이 어떻게 오염될까 우리 쉽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날에도 땅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군부대 같은 데서 기름 같은 것을 묻어놓고 또 폐자재를 묻어놓고 해가지고 땅이 오염되어 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용산 기지만 해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땅이 오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이 오염되고 땅이 부패하고 더럽혀졌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땅이 오염되는 이유는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고 포악을 저질렀을 때 그 땅이 오염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땅이 오염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땅이 오염됩니다. 저희가 내일 본문에 이제 속하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35장 33절을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를 뭐로 들고 있습니까? 그 안에 피 흘림이 있을 때 땅이 오염되고 부정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고 부패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또 중요한 대목이 창세기 6장에 있죠. 그 땅에 포악이 가득했으므로 그 땅이 부패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신 것이 홍수입니다. 홍수를 통해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죠. 거기 있는 거주민들을 심판하심으로써 땅을 정화시킨 것이 홍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가? 은혜로 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주신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그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땅을 생각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는 것은 분명히 선물이고 은혜인데 그 안에 무엇과 함께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부르셨는가? 왜 이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여 부르셨는가? 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가?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정결하게 할 사명, 그 땅을 거룩한 상태로 유지하게 할 사명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기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이 거룩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 땅이 또 부패하고 또 온갖 부정이 만연하고 또 피 흘림이 가득 차서 그 땅이 더럽혀지면은 하나님의 선택은 또다시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장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워놓으시고 그들에게 땅의 경계를 알려주십니다.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어느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쫙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지금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은 이들이 성취해야 될 어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취해서 차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과 선물로 주신 것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죠. 그리고 34장 후반부에 보면은 그 땅을 분배할 책임 맡을 사람들의 명단이 쫙 거론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까지 지명하셔서 분명하고 완전하게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5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35장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땅 분배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레위인에 대한 땅 분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딱 이 대목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오신 분들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이상한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했는데 왜 레위인에게 땅을 준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딱 먼저 드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레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기업이 없다라는 것이 매우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중에서도 또 다시 특별히 구별하신 지파이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뭐 합니까? 성막에서 봉사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제사장으로 더 특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는 지파가 바로 이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기업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직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생계는 어떻게 됩니까? 거제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제로 드리는 11조가 이들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밖에 나가서 농경업을 하면서 거기에 그 소산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기반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기업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 35장, 민수기 35장에서 나오는 이 레인에게 주시는 땅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35장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땅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기업으로서 가나안 땅을 받는 것과는 좀 구별돼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레위인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레위인에게 너희가 땅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의 생계가 유지되는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소산의 복을 직접적으로 경작해서 그것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경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릴 때 그것을 통해서 생계가 유지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이 머물 땅을 기업으로서 거기서 먹고 살 터전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주 목적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이미 분배받은 땅 가운데서 일부를 구분하여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닌가? 그게 그거는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시고 그 중에 따로 떼어서 이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도 이것은 이들이 먹고 살 터전으로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터전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른 것을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게끔 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그렇지만 살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늘 성막 옆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큰 지파를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살 곳을 누가 마련하느냐? 이미 그 땅을 분배받은 다른 지파들이 이 레위인들을 위하여서 살 곳을 준비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는 명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것을 이 레위인들에게 또다시 분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5절까지는 그 성읍들의 그 규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자, 여기서 레인들에게 성읍을 주라고 하고 그 성읍뿐만 아니라 추가로 초장을 줄 것을 얘기합니다. 이 초장이라는 것은 목초지입니다. 그 목초지에 이제 레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축들이 거기서 풀을 뜯어 먹고 이제 그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서 목초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다 규격을 정해놨습니다. 사실은 4절과 5절이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충돌이 있어가지고 학자들마다 설명하는 것이 방식이 좀 다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읍 안에 이제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을 이렇게 경계로 하고 있는 성벽으로부터 1000규빗을 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성벽으로부터 사방으로 1000규빗만큼이 이제 이들에게 주어진 성읍 외에 목초지로서 초장으로서 주어지는 땅입니다. 1000규빗이라고 하면은 대략
4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450m. 그러니까 각 성의 경계로부터 450m 정도 나가는 것이 이제 1000규빗이라고 이들의 목초지의 경계라고 말하고, 5절에서도 또 목초지의 경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2000규빗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0규빗은 어디인가? 아마도 이 그 목초지로 주어진 이 땅에 둘레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으로부터 나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을 하나의 점으로 보고 거기로부터 사방으로 1000규빗을 이렇게 쭉쭉 그어놓고, 그러면 그 둘레가 2000씩 되지 않겠습니까? 세로와 가로가. 그래서 그 둘레를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 성읍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더하여서 목초지까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규격을 딱딱 명시해 놓았는가?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땅은 레위인에게 누가 줘야 됩니까? 이미 땅을 받은 사람들이 줘야 되는 성읍이고 목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거주지와 목초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도록 이렇게 규격이 규빗을 통해서 딱딱 나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2000규빗이라고 하면서 이 둘레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후기에 가면은 랍비들이 안식일에 얼마만큼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가, 이동할 수 있는가, 그것을 2000규빗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에 근거하고 있냐면 이 민수기 35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그 정도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가장 거룩의 표본이 되는 레위인만큼까지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이들에게 지금 거주지가 주어지고 또 그 가축들을 쉬게 할 수 있는, 먹일 수 있는 목초지까지 주어지면서 이 레위인들이 그들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충분한 여건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게 지금 거주할 성읍을 주시고 목초지를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직무를 다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이들을 거주할 수 있는 땅까지 주신다, 그 거주를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약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들을 특별히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이들에게 공급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약속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확장된다고 한다면은 어디까지 확장돼 나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확장돼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것들을 경작할 수 있는 비를 내려주시고 땅이 소산을 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들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 모든 제반 사항들을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주는 땅들에 대한 이야기가 6절, 7절, 8절 이어지는데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0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추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줄 성읍의 숫자까지도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총 합쳐서 48성읍을 레위인에게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각 지파마다 이미 분배받은 땅과 성읍들 중에서 이 레위인을 위해서 특별히 나눠서 주게끔 되어 있죠. 근데 이 48성읍 중에서 특별하게 또 언급되고 있는 성읍이 6개의 성읍입니다. 그 6개의 성읍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 성읍 가운데는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내일 또 본문에 겹쳐지기 때문에 내일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성읍들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것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는 분이고 또 그 땅을 주시는 이유에는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반사항을 챙겨주시는 분이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레인이라고 할 수 없고요, 또 구약에 있는 모든 규정들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여기서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공급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 원리와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걱정들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이죠. 그리고 거주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서울에서 산다라는 것은 거주가 불안전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2년마다 계속 집 계약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많은 이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 대부분이 사실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땅을 이 땅에서 반드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하늘에 있는 더 분명하고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 때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명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무엇 더 주신다고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반사항도 공급해 주신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늘 염려하고 또 한 걸음 떼기가 어려운 이유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어디 가서 살지,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조금 더 감당하고 싶어도 그런 생활의 염려가 우리를 묶고 있어서 그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어려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사명을 위해서 새로운 땅을 갈 때에 내가 그 땅도 너희에게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지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공급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공급을 따라서 사명 감당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한 모든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공급 가운데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주님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